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또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북명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11쪽부터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힘에 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말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앞에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중국의 어느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에서 30여 명이 모여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과 어머니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자주 집을 비우자 속이 상한 남편이 내 며느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여자로 내가 고를 것이다 하여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반드시 예수 믿는 여자를 고르셔야 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속이 더욱 상한 아버지는 그만 가정교회를 경찰에 고발해버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혀간 30여 명의 성도들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벌금 낼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며 30명이 유치장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전도해버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방 안이 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시끄러운 데다 새끼 밥까지 먹여줘야 하니 경찰들도 낭패였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남편을 불러 그까진 일로 고발했느냐고 호통을 치고 교인들, 성도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것을 지금 현대판 사도행전의 기적이다, 현대판 사도행전의 역사다, 이렇게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의 터키 이쪽으로 전도를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안디옥,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고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빈시비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 와서 전도하고 오늘 이야기는 누스드라 더베 이쪽에서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다 그러는데 바울이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쪽 살라미와 바보와 버가와 여기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다 보면 여기서 마가 요한을 만났고 마가가 여기까지 가서 다시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바울은 이 피시디아, 안디옥, 니고리오, 오늘 본문에 누스드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장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다시 이제 더베에서 일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자기가 1차 선교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는 장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이고니온에서 전도했다. 대로 한 27km, 동남쪽으로 140km 정도 점에 있다. 그러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140km면 수원에서 우리 청주 오는 거리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원에서 청주 정도 오는 거리. 그 정도에 떨어진 곳이 이 누스드라 하는 겁니다. 이고니온이다. 그래서 누스드라에서 가까운 곳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40km 지점에 있다. 이것은 누가온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어요. 바울 당시는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교회가 오늘날처럼 독자적으로 따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주로 가정교회에서 모이거나, 또 하나는 교회가 이 당시는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유대인들끼리 모여,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되도록이면 한 마을에서 살아. 한 마을에 살면서 마을 가운데는 반드시 회당을 둬. 회당.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먼저 목적은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녀들과 서로 공부하고 교육하는 장소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하느냐? 회당에서.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마을 이제 일상적인 회의를 하는 마을의 중심입니다. 오늘 보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회당을 건설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니고니온이라는 곳, 오늘 보면 두 사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사도 그러면 누구예요? 처음에는 사도가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이것을 우리는 원사도 그렇게 부릅니다. 원자를 붙여서. 근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니까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 12명이 예수님의 사도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교회가 조직을 갖추기 전에, 교회가 뭐 장로들 이런 제도를 두기 전에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를 뒀는데 이것은 제자들처럼 능력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잖아요.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도 사도 그랬습니다. 오늘 안디옥 바나바한테도 사도 그랬습니다. 바나바도 두 사도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이 시대 사도는 오늘로 얘기하면 목회자, 주로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을 이 시대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만 사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왜 두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다는 두대 사람 들어서 말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 이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데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한 거야.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면 한 그룹은 예수를 믿어. 사도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 근데 한쪽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꼭 구분해서, 이 당시는 선교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해서 이 안에 교회가 공동으로 존재했는데, 나중에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위기를 느낀 유대인들, 이방인들 가운데도 자기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해당에 와서, 야, 바울 이야기하는 거, 저기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감정을 품게 됐다.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구분돼서 있었다. 그 다음에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징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두 사도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도와줘서, 이고니온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에 자세히 표현은 안 됐지만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들의 손으로 표징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있어. 표징이라는 말을 할 때는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과 기사 이렇게 했어요. 표적과 기사라는 건 이 사도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의 표적이야.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믿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 편을 들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하는데 이 두 가지 파벌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파벌이 있었으면 뭐요? 한쪽 세력이, 자기가 세력이 약해질 것 같으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사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누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느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줄곧 복음을 전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거기다 이번에는 누가? 관원들이 합세해. 왜? 이 당시 관원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봐주면서 적당히 자기들도 이익을 챙기고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가 이 두 쪽으로 나서 반대파, 찬성파에서 서로 싸우면 도시가 혼란해. 관원들이 한쪽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사도 바울 반대파들을 설득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얘기를 알고 미리 도망갔는데 어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여기 더베로 도망쳐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사도 바울은 끈질기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게 오늘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그 소리로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기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앞부분에는 얘기 안 했고,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이고, 오늘은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누스드라라는 도시로 도망쳐 왔어요. 여기서 두파루나 사도 바울을 죽이니까 누스드라 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누스드라로 왔는데 오늘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못 걷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바울은 그들을 똑바로 보고 고침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열심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를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신앙이 어떤가 하고 설교하면서도 유심히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은 이제 이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을 믿음은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 병 고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구나 하는 믿음을 보고 그대는 그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바울을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아가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했던 발을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아직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최고의 신을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는 말씀의 신, 말하는 신이라는 거야. 이런 기적을 일어나니까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 사람은 제우스고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살아있는 신,
사람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를 황소 몇 마리, 여기서 몇 마리는 한 마리가 아니야, 황소 몇 마리, 그리고 꽃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걸어주고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니까 신한테 꽃을 바치고 황소를 바치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정, 마음과 정과 이런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희노애락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배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기적을 나타낸 것은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부족한 인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의 이방 민족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여기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16절 1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방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뒀다.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거나 말거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대로 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줬다. 그것은 뭐냐? 하늘에서 비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먹을거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비가 오고 뭐해서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더베로 떠났다. 무슨 얘기냐? 지금 느스드라라는 이곳에서 기적을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다시 느스드라로 왔어. 느스드라에서 와서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병자를 고치고 앉은 병이 일으켜 세웠어.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이 느스드라라는 곳으로 온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이 느스드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고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느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 느스드라와 이고는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 다음에 더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다시 느스드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금 보살피다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일로 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늘 믿음 지켜.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각 교회 장로들을 임명한 뒤 뒤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믿게 된 주님이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두 사람은 피시디아 방을 거쳐 밤빌라 지방을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 전한 뒤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여기 앗달리아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앗달리아, 누기아, 버가 이쪽에 와서 복음을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앗달리아 항구로 해서 직접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을 향했다.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것에 이르러 그들은 교회의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다시 자기를 선교사로 포성했던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각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 기적이 일어났던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일, 중요한 건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지냈다. 안디옥에서 오래를 지내고 재충전을 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이 2차 전도여행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이게 아까 돌로 던져서 사도 바울을 치는 것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평안하지 않았다. 다 죽이려고 했고 돌로 치려고 했고 또 돌도 맞았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헌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어느 날 아침 언더우드가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품팔 입고 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저렇게 급히 달려가는 저 외국인 사람은 누구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 병자를 돌보면서 일하는 예수쟁이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가 언더우드의 별명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1895년 여름에 창궐했던 장티푸스를 선교사로서 치료하는 것을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이 언더우드의 그 선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복명교회 앞날에도 우리가 가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